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저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샘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혜성이가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혜상이가 능히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큰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더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혜상이에게 큰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치지 않고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혜상이를 끝까지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또 각 가정에서 모든 것을 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바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을 밀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용기를 준 바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에게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화살도 있었지만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용기를 내서 아주 강력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너를 칠 것이고 너는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갑옷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체격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골리앗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그 음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고 그 용기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용기 배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가 땅에 떨어져서 두려워 떨고 창과 칼과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용기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보여주었던 다윗 그의 승리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 두려워 떨던 병사들의 용기 100배를 공급하는 통로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승리로 장식하게 하는 빵빠레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거의 큰 광풍에 만나가지고 파손이 되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타도 못 움직이고 어떤 돛들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아무런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바로 이들에게, 그래서 두려워 떨고 매일마다 밥을 많이 굶고 두려워서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처했던 이들에게 용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용기를 주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네들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크레타 섬을 끼고서 이렇게 빨리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이렇게 돌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안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배가 위험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계속해서 달려간 거예요. 날씨가 기후가 좋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섬에서 쉽시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총책임을 맡고 있던 천부장이 자기는 빨리 책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선장의 말을 들었더니 선장이 문제 없어요. 저는 1등 선장이에요. 많이 가봤어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책임자가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큰 광풍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광풍이 만나면 이 배는 완전 종이배처럼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겠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가지 말고 그레타 섬에 머물고 있다가 다음날 가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네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살려고 어떻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무거운 거 다 갖다 버려. 자신들의 재산이나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바다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살려고. 그래도 배는 가라앉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그때에 그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네들이 다 배 위에 있던 거를 바다에 던지고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에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그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너는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배의 모든 사람들도 너와 함께 살 거야. 너의 손에 붙여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래서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살 거예요.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막 강행군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엎질러진 물처럼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정말 크게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무섭고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실망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 죽었네, 아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내가 이야기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 하리와 하성이와 또 우리 모든 은상이,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똑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은 누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희망의 말씀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나는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믿음이 아주 좋고 희망이 넘치는 것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 가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슬럼프가 있고 그래서 감정이 극화되어 있고 우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어른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그걸 개척교회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개척하는 거죠.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도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개척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이호성 목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했어. 그런데 개척교회를 강동구의 성내동에다가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아니 몇 년이 지나도록 9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되고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고 점점 파산해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그렇게 물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배와 같은 목회의 인생의 선장 같은 그런 목사님의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는 교회를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매달마다 사용료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1년마다 100만 원 했던 게 200만 원 되고 200만 원 했던 게 300만 원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거는 어떤 걸 갖다가 팔아도 그것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는 배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불안에 떨었던 배 안에 탔던 사람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구들이 같이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왜냐면 이제 교회를 하려면 교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때 뒤에서 백밀러로 목사님의 이 눈가에 이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때 은상이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금요철을 마치고 나면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밤 10시, 11시가 되거든요. 그 시간 되면 다른 누나들은 뭐 졸여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넌데없이 은상이가 아빠 우리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그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위례라고 하는 바로 이 동네였어요. 바로 우성 메디피아 10층 이 자리였어요. 바로 이 자리가 은사이가 이야기하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래!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주신 위대로 가라고 했던 말씀이 계셨지, 자리가 있었지.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자리가 있어. 그래,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오밤중에 여기 오면은, 그때 여기는 아파트도 없고 여기 아스팔트도 아닌 진흙탕이고 건물도 다 안 젖어가지고 말이죠, 콘크리트 뼈대만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은 여기 올라올 때 그렇게 과자 박스 있죠, 박스 하나씩을 가지고서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펼치면서 10층까지 그 5 식구가 걸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겨울에 추운데 바로 이 자리에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오래 했어요.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눈빛만 보면 은상이는 항상 희망 있는 곳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곳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돈이 없고 빚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곳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학원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성경학교를 할 때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3년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이곳에 예비된 그러한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과 만나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할이에요. 그치? 그쵸?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또 안경화 지사님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 명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말이죠, 어른들도 있었고 말이죠. 수많은 만남을 하나님은 예배하셨고 이곳에서 다시 소생하게 하셔서 용기 있게 사역에서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학업과 모든 대인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짜증나고 몸이 아프고 우리 집이 너무나도 그렇게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에 버겁고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나는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어린아이들이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큰 전쟁에 있어서 역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쟁취해 나가는 하늘샘의 어린 용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한계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답은 없으며 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3일길 7날 길이 40년이 되는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늘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rich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하늘쌤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들어진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